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의 잔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21세기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또한 소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은즉 물질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몸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가리시고 뽑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시고 만세전에 자녀로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2017년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행하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주 서문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너는 나를 따르라는 표어로 첫 주일을 맞아 힘차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이 표어로 기치를 높이 올렸으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서문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모든 성도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나아가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눈을 들어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라 오랫동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김석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으로 예배 시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회자 목사님, 안내위원들과 주차위원들, 주보접기 봉사자와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봉사자, 방송과 음향, 청소로 협력하는 봉사자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차량 운행 봉사자, 기쁨과 인내로 수고하는 친교실의 봉사자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숨은 봉사자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르간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서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 찬양대장으로부터 모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을 주어 하나님을 참 믿게 하셨고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며 손과 발을 주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를 붙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술년 술이 없는 한 해라는 말로 누군가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가 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맞이 감사 예배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올해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일독하십시다. 참 일독한다는 게 너무 송구합니다. 일독밖에 안 하는 거 가지고 이걸 다짐하고 제안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최소한 일독은 하십시다. 두 번째로 주의를 온전히 지킵시다. 부분적으로 임의적으로 지키지 말고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한 날을 주신 날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오후 예배, 3부 예배 마칠 때까지 가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물론 식사도 하셔야겠지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봉사도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온전한 주의를 지킵시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말씀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환난 중에 과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니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구현합시다 라고 세 가지 제안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억하실 것이지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선상 안에서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당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부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남이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곧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생명의 원리다 라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표적으로 증거하셨는데, 많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표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도, 그래서 자신이 곧 그리스도요 인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참 뼈있는 말씀이요
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의 수많은 죄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만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거나 따를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소리치면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는 권책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똑바로 들으라 라는 의미로 오늘 읽은 본문의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크게 외쳐 다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알리고 계시며, 세 번째로는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증가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세 가지를 크게 소리치며 증거하십니다. 먼저 나는 누구임을 밝히는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증거하십니다. 원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동급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비록 당시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지만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로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기에 썩어질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단순한 한 인간, 아니 좀 더 특별한 위대한 인간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갇혀있는 유대인이나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거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맞추어 스스로 낮아지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도록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그를 우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사야 선지자의 말
미리 예언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는 광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본체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처럼 여기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만 썩지 아니할 신적 존재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는 우리, 곧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내주하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땅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항상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며 빛으로 나아온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이제 예습관을 따르는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비록 빛은 아니지만 빛 가운데 거하사 그리스도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힘으로 나아가서는 이 빛에 거할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빛 안에서만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빛이라 말씀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빛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언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만약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그를 심판할 리가 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빛이시라고 증거해도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접 증거하십니다. 심판하실 리가 따로 계시는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의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달라고 수많은 종, 곧 선지자를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아들인 이제 예수님까지도 보냈는데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여겨 온 모든 종과 그 아들까지 죽인 포도원 지기를 주인이 나중에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판하실 이는 나중에 따로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심판인 사망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고, 또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죄악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의를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속량과 의의 전가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의 죽음의 죄를 속량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의의 길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증거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은 부족한 이와 같은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은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지금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심판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셔야 했으며 빛을 드러내시려고 어둠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의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악을 정죄하였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과 치료의 고통을 수반하도록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고난과 수고와 역경이 수반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한 의인이 아니라 환자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둡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과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하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 뒤에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기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이 있기에 곧 구원의 과정 중에 따르는 수고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비교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는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과 수고와 여러분 고통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은혜롭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육체적 손해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 불가입니다. 경험해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린도의 후서에 바울이 다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세상에 섞여 있은즉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며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에는 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강하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중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지금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중한 영광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명령은 곧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증거하십니다. 49절에서 50절에 직역하여 풀어보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알리고 말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의 명령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것으로서 그대로 나는 말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해서 하나를 떼서 자신이 어떤 위대한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직 주신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나는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인 자신의 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아주 강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요 호렙산에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준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즉 저문으로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말이요 오직 가지고 있는 조문이었던 율법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율법 조문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었지만,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조문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말씀이지만, 율법 조문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라고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였고 내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셨기에 곧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요 자신이 곧 영생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말씀만이 영생을 줌을 믿습니까? 좋은 인품, 좋은 환경, 좋은 경험, 심지어 좋은 역사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말씀에 가까이가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기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경계하십시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거나 전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것만, 그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자신과 말씀을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죠? 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찌하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면 반드시 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뒷세우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없이 보여준, 심지어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도 두지 마십시다. 첫째는 우리 인간,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수가 몇 명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 경험, 역사, 수많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맙시다. 우리 생각과 경험과 수많은 아이디어는 논의하고 토의하고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거하여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